31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깊은 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주간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함도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신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하나님, 이 설 명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늘 때때마다 절기 때마다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가정에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명절이지만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을 선포하도록 의탁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탁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설 명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요, 간증은 자칫 잘못하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보다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중에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오늘의 그본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그리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이 부르심의 방식은 다르지만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내어놓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진심 어리게 그리고 확고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무엇이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좀 구조적으로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잘못 그 방향을 잡느냐? 세례를 베푸는 일, 즉 이런저런 사역에 집중할 때가 많음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가장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고 바울을 보내시고 수많은 성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고백하는 것처럼 세례로 대표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 사역의 성과를 내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도 베풀게 되고 저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사역의 주된 목적,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데 있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경고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의 구원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성화된 모습을 간증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이전보다 많이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신비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자랑하고 간증하고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칫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많음을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오늘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도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믿는 성도, 구원받은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로 많이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맺는구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깊이 들여다보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죠.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떠올려 보시나요? 말라 비틀어지고 또 바싹 마른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지가 그 본 나무에서 떨어져 메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힘도 없고 참 볼품이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마른 나무 짝대기, 그런 마른 나무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나무 가지인 내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와 분리되어 떨어져 있다면, 따로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너무나 볼품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무리 열매가 탐스럽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아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 맺고 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인 나는 가지 같은 존재구나. 참 볼품없고 형편없고 무엇보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무가지, 볼품없고 형편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 나무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포도나무에 붙게 하셔서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이죠. 그래서 그 가지가 자랑할 것 있나요? 자신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무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그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를 맺힐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너무나 바람직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가지가 자랑할 것 있나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가지가 스스로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포도나무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모든 은혜를, 모든 자랑을 누구를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면서 젖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돌감람나무 가지, 그야말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가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시켜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힘주어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맞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에 불과했던 접붙임 받아 열매를 맺고 풍성한 진액을 받아 먹고 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말합니다.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나를 접붙이게 하시고 내게 생명 공급해 주시고 진액을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였던 나, 돌감람나무 그 가지에 불과했던 나, 이것을 우리는 먼저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 정말 나는 포도나무 가지, 볼품없고 형편없는 가지에 불과했군요. 메말라 비틀어진 그런 형편없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가지였군요. 돌감람나무의 가지처럼 어떤 소망도 없고 형편도 없고 유업과 상관이 없는 그런 돌감람나무 가지에 불과했군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게 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원래 뭔가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 어떤 선한 것이라든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이 진실한 고백을 다시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앙상한 가지, 보잘것없는 가지,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게 하셨고 또 참감람나무에 붙여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누리고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모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삶에는 나에 대한 자랑은 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겸손함으로 진정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이고 내가 드러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삶에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높이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의 그 본새 한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을 선포하도록 의탁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탁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간증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증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증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간증자일까요? 참된 간증자, 올바른 간증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이뤄놓은 이런 저런 것이 뭔가 내놓을 것이 있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간증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높이고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실한 참된 간증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나 자신, 그 돌감람나무에 떨어져 나간 그 가지, 형편없는 그 가지에 불과한 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접붙임 받아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마르고 앙상하고 보잘것없는 가지임을 하나님께 오늘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에게 오늘도 은혜와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삽니다. 오늘도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가지에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고 참감나무에 붙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삶이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스스로 자랑하거나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데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존귀함을 받는 그 출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안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태초부터 무언가 이쁜 구석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 사랑하실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돌감람나무 가지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존귀하게 여겨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진실한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귀한 말씀 부여잡고 살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